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성령님이 쓰셨지만 각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쓰게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가 되시지만 기록자, 받아 적은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록자가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바울. 그리고 수신자는 누굴까?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써놓은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부른다? 로마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어떤 제목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좀 파고 들어갈 필요 있죠. 로마서는 왜 로마서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 로마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왜냐하면 기록자 바울이 로마서를 쓴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이 유대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베드로도 아닌 요한도 아닌 유독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을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말은 뭐냐면 구약의 정통한 당시 최고의 학보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성경학자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굳이 갖다 붙이긴 뭐하지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하버드 같은 당시 최고의 율법, 말씀, 구약, 성경의 전통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요즘 미국 시민권이 아직도 최고의 어떤 나름의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이 바울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또 알다시피 이게 또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를 믿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주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니 그 맛에 또 잡으러 다니는 그러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이요, 그리고 아주 핍박의 대상자요, 그리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 바울이 복음을 기록하고, 아시겠지만은 성경의 13권 또는 그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이후에 계시록 이전 무슨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런 거, 요한일서서 저자가 확실한 거 빼고 나머지 교회 서신들에게 보내는 건 바울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성경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성경은 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의 회심은 알고 있죠. 자, 그 장면 속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회심을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 혹시 기억을 더듬으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어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졌던 그 바울, 그 당시는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저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한 선지자를 만날 것이니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기 전에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예비했다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테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고 유대인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놈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해 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라는, 아마도 근심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기도해 줘 하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주여, 이 사람이 누구죠? 사울, 핍박자 사울, 교회의 핍박자,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듣사온즉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크리스천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축복하고 성령 기름 부어서 쓰실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기에 그래,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 우리끼리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나? 라고 우리가 혹시 판단할 수도 있는,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 지금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문제의 갈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아나니아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아요. 내키지 않기 때문에 왜 내키지 않는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소문이 좋지 않아요. 소문이 좋지 않고요, 여러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 자격증, 라이센스,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크리스찬만 보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이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그 얘기를 다 들었지만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르되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죠.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나니아보다 모르시겠습니까? 아나니아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몰랐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고자 할 때는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현재, 아니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라. 이 사람은 말이야, 내 이름을 이방,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정도 까는 정도거든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총 28장이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때 바톤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역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바울은 로마를 알아.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의 말을 하고 로마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로마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지혜 지나간 과거는 이제까지는 교회의 적이 되고 고통이 되고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발판을 뛰어넘어 네가 과거에 깊숙이 고립하였던 것만큼, 그만큼 내려갔던 것만큼 더 높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했죠. 그래서 가라, 이 사람은 목적이 있는데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벽이 깨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끼리만이잖아요. 우리끼리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핍박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끼리만이에요. 유대인들은 chosen people, 선택된, 그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선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이스라엘만 선택된 백성이야. 심지어 저 사마리아, 우리야 피를 나눴지만 이방인과 피가름을 한 피를 섞은 저 사마리아도 아니야. 저건 개야. 그래서 우리하고 담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세리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인대로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와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벽을 뚫어버리고 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는 오히려 율법을 헤아려온 자고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범으로 한 게 아니에요. 종교범으로는 로마법에서 십자가를 달 수가 없으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저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로마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것은 뭐냐면 기존의 유대인들이 단단하게 쌓아놨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지는데 복음이 유럽, 이제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저 로마로 뻗어져 나가는 그 벽을 뚫고 나갈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것이죠. 바울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카테고리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래야지, 교인은 이래야지, 직분자는 이래야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지켜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 나는 이런 사람까지는 내가 용납을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용납을 못해 해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은 내가 용납한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용납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도요 나는 용납 못하죠. 내가 용납을 못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면 내가 혹시 내 기준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려놔야 될까요? 붙잡아야 될까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선교사를 가서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골수 뼈 속에 있는 골통 같은 깜둥이 막 이랬던 어떤 인종 차별, 사람에 대한 선입견, 뭔가에 대한 다른 사람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미나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좀 여러 가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월감,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거기다가 던져놓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따마는 막 흑인이 막 이러고 가면, 야, 저 어떻게 사냐 저거. 그리고 얼굴도, 아이고 흑인도 얼굴 색깔이 까만 것도 종류가 있네. 시커먼 거 있고 뭐 들꺼먼 거. 이게 사람이 자꾸 눈을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더라고. 아주 요만한 막 동남아시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런. 그때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 가서 제일 먼저 꼬꾸라진 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생긴 거에 대한 편견, 그 모든 것에 대한 편견을 내 안에 그냥 이 한반도에 대한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만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그냥 허물어져 통곡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깨져 나가야 되는, 흑이지면 어떻고 뭐 백인이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생기면 어떻고 안 생기면 어떻고, 특히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장애자들을 어떤 걸 보면서 그 자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선, 이것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나가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장점 중에 장점에서 단점인 게 뭐예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백의의 민족이고 뭐 이래서 우리는 하얀 옷만 입고 다녀갖고 야 우리는 순수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 된 이유를 역사 속에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장례식 때요 하얀 옷을 입고 갔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까만 옷을 입고 가지만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장례식에.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장례도 많이 나. 그러니까 갑자기 장례 냈다고 하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리고 뭐 갈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평상시 무슨 옷을 입어? 하얀 옷을 입어. 그래서 아무 때나 장례 나면 그냥 가면 돼. 그러다 봐갖고 온 나라가 다 하얀 옷을 입었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옷 한 벌도 입기 어려운 시기였어. 옷 한 벌 입기도. 그리고 진짜 서민들은요 겨우 옷을 하나 얻어 입는데 언제 몇 벌 입겠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옷이 뭐냐? 하얀 옷이야. 그것도 어디 가려고? 장례식 가려고. 장례식. 얼마나 옛날에는 장례가 많이 났는지 그냥 수도 없이 주위에서 장례가 나니까 또 다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백의의 민족이, 우리는 절할 때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야 우리 민족은 순수한 단일 혈통에 깨끗하게 하얀 옷만 입고 다녔구나. 알고 봤더니 역사를 펼치고 들어갔더니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던 거죠. 하얀 옷 입으면 어떻고 까만 거 입으면 노란 거 입으면 빨간 거 어떠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시선과 사고나 규정과 이 벽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니 저건 아니죠 하나님. 아니 내가 저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준비한 사람이라는데 누가 거기다가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거기다 돌을 던지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며 그래도 아닙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딴 게 아니죠.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 아까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던 내가 가졌던, 내가 주인의식으로 가졌던 사고, 판단,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기준, 이걸 성경적인 기준으로 다 부셔버려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이거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죠.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함부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말이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왜 할 수가 없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숨겨놓은 그릇이에요.
숨겨놓은 그릇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제 영산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4기로 공부를 하면 그 당시에는 100명 정도 되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각 기관에 난다 긴다 한 사람은 다 들어왔으니까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뭐 쟁쟁하죠. 한 100명씩 뭐 와서 하는데 근데 그때 다 신학생들이니까 앉혀놓으면 그래도 거기서 또 조금 난 사람 있고 조금 모자란 사람 있고 조금만 나이 많은 사람 있고 젊은 사람 있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캄 때 보면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세월이 지났잖아요. 뭐 많이 지났죠. 지나서 보면 이야 내가 저 사람의 처음으로 아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조심스럽지만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김영 목사님도 저하고 뭐 거의 비슷해서 길거리 저를 보고 혼돈한 사람도 있어요. 비슷하게 뭐 머리도 기르고 이마는 잠자리 안경 쓰고 다니고 맨날 기타 치고 이러고 다녔던. 그래서 둘이 맨날 붙어 이렇게 다니니까 뭐 서로 뭐 헷갈릴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그럼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사람인데 런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지금 수십 년 하고 있으며 그 유럽 총회장을 하고 있죠.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정백성 목사님도 역시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러던 목사님인데 이분도 저거 동기인데 이분은 지금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또 수십 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 총회장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세계 선교에서 아주 각각 위치에서 다 사용하시고 또 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교사하면서 할 때 했던 그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 하나도 뭐 졸업했다고 뭐 신학교 한 세대 다닌다고 그러다가 뭐 그래 다녀왔더니 뭐 전도사 된다 보다 하더니 최근에 시카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합니다. 뭐 분당교회 황선홍 목사님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눈치가 뭐냐? 아나니아는 바울을 사람으로 봤죠. 그래서 저 사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쓰실 그릇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하면 우리의 렌즈가 바뀌는 거죠. 우린 피차에 사람으로 보지 않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뭘로 본다? 그릇으로 보는 것이죠.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중하고 존중하게 하나님의 그릇들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그릇들이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에 더불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주면 먼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귀한 사명들 감당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섬겼던 신앙사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시카고 순복음교회 이제 담임 목사라는 김영환 목사님이 이제 하신다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제 축하를 올렸어요. 진짜 축하한다고. 정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미국의 선교 사명이 그 달라스 순복음교회에서 쉽지 않은 데서 잘 견뎠거든요. 10몇 년을 견뎠는데 이제 시카고 순복음교회 좀 큰 교회로 움직여지면서 귀한 사명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선생님 시절에 저한테 공과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공과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어린 시절에 공과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갖고 잘 가르쳐줘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짜리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시련의 고난을 지나게 하시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여 그릇으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말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보면 진짜 꿈같이 달려오는, 꿈같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미국의 LA에 있는 그리고 북미 쪽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나는 매일 울고 다니는데 내가 뭘 부러워해? 그랬더니 아유, 뭐 베데스다 수목회 담임 목사 하시죠,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 하시죠. 아유, 다들 보고요 너무 부러워한다고. 뭔 소리요? 난 매일매일 진짜 눈물로 가서 살고 있어. 근데 그때 걔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믿음 붙잡고 이 사역을 붙잡고 다른 데 돌아볼 기회가 없는데, 누군가는 내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저렇게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네. 그러고 말아서 제 지나온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마른 막대기 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돼서 쓰셔서 여기까지 붙잡고 오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원래부터 큰 지팡이나 되는 줄 알았지. 어린도 없어. 누구 말만 따나 마른 지푸라기도 많지도 부족한 존재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어느 때, 특히 우리의 자녀들도요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 자신이라고 내가 절대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아유, 네가 그렇지, 우리가 제한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고 막 가다가 꼬꾸라져 갖고 뒤집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손 얹고 축복하고 눈에 비늘이 부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은 뭐예요?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바울이 앞으로 저 복음을, 유대를 뚫고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별의별 위기를 다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거기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깨어나면 또 가고 깨어나면 또 가고 1차, 2차, 3차까지 그 마지막 그 로마에 가지 마시오.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소.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서 죽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 나는 가야 한다. 저 로마의 그 법정에 가서 홍덕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하고 가요. 바울이 간단 말이죠. 아마 그 배후에는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이고 남들이 할 때 그게 나의 프라이드였었는데 뒤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느냐, 그 빛을 내가 언제 다 갚았겠느냐. 차라리 내가 내 목숨으로 이 빛을 갚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더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견디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위기가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내가 내 안에 주신 은혜가 크면 그걸 뛰어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고통과 아픔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셨으니 힘들어도 간다, 넘어져도 간다, 두려워도 간다, 무서워도 간다. 이유는 뭐냐? 그를 끌고 가는 것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합니까? 왜 하다가 아이씨 나 그만해 하고 주저앉습니까?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 못 받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를 안 알아줘? 그건 말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바닥이 나면요, 하루도 못 견뎌요. 사람들의 관계는 자존심의 관계고, 피차에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는, 선교는, 사명은, 직분은, 그리고 신앙은, 믿음은 무엇으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나 같은 걸 어떻게 나를 그릇으로, 나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런 일을 맡기시나? 은혜. 물질도 하나님이 은혜라고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건강도, 시간도, 이게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예배도 내가 받은 은혜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은혜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예배가 허비가 아니라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줬던 그 어떤 사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구역 식구를 돌보고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이 은혜가 아직 남아있나? 끓고 있나? 은혜가 있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눈빛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언어도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지 마음에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부족했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그 은혜에 막 감사해서 기뻐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은혜 받으면 화장실 가서도 할렐루야 하잖아요. 화장실 옆자리 남자들끼리 소변만 안 접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이 그 나한테 와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왜 이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화장실에도 할렐루야. 그거 좀 화장실에서 할렐루야 안 하면 안 되냐고. 글쎄 화장실에서 할렐루야를 하는 게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화장실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냐고. 할렐루야 이게 함부로 나옵니까? 함부로 안 나와요.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진짜 미친놈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머리가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 하나만 가슴에 꼭 끌어안아 주세요. 비록 내가 이 단어,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여 택한 그릇이면 그의 앞길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쳐야지.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끝까지 고난인 줄 모르고 끌어안고 감사해서 목숨까지 걸고 사명을 감당하더라. 그 백그라운드의 힘이 뭐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아나니아가 마음이 열렸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더라? 전파하더라. 깜짝 놀랄 일이죠.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다메섹에 잡으러 가던 바울이 뒤집어져 갖고 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 섰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이 잡아왔나 그거 생각했는데 앉아갖고 우리가 잡으러 갔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니 그 앉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아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뭐 얼마나 잡았냐 그거 알러 왔더니 오히려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더라?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사는 거죠. 나를 알던 옛날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혀 예수 안에서 배려된 모습으로 세상을 당황시키는 사람, 그게 뭐예요? 크리스천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야 오늘 로마서 15장 4절 7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백그라운드가 없이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마치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다메섹사에 있었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충격이 있었으며 충돌이 있었으며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가 가슴을 부딪혀서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상을 어떻게 당황시키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섞여 놓았는데 전혀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인지를 전혀 구분을 못하겠다? 혹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당황시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인 줄 아는데 갖다 놓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알던 옛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당황시키던 아니면 세상을 당황시키던. 크리스천은 누구냐? 세상을 당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당황시키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도 당황시키되 네가 거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거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당황을 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